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장막절은 6월절 또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로 드렸던 아주 큰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나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장막절은 이동식 텐트와 같은 초막을 짓고 또 유대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또 시내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째 날 성회로 모였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막절이 주는 의미는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잠시 멈추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강제로 또 일에 동원되었고 또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자유함 없이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압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시기적으로는 가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추수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겨운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또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후에 차례대로 장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물 중에서 이 수송아지의 수는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물은 첫날과 같이 드렸는데 이 장막절 기간 동안 드리는 제물의 양을 총 합계를 해보면 수송아지가 70마리고 70마리이고 순양이 14마리이고 흠없는 어린 양을 98마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은 정한 절기가 오면 하나님께 맹세로 드리기 위한 서원제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인 이 낙헌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수송아지 70마리 또 순양 14마리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따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절개의 예배를 개인의 예배와 구별하여 하나님께 따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전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또 성경에서 선지자나 또 예언자가 했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를 피해서 또 광야의 여정을 거쳐왔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또 돌아보게 될 때 결국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은혜의 의미, 이 장막절이 주는 감사와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늘날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고 또 우리 세대가 아니라 또 다음 세대,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의미, 그 절기가 주는 그 의미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사건과 일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를 지나는 동안 나라 없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보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복음을 소망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교회와 병원과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한 후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의 시기를 겪었고 또 이로 인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은 온통 폐허로 변하였고 타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최빈민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또 부모 없는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을 드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50년, 70년,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곳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은혜가 고백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그 좌절이 고백이 주고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불거지고 보도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있고 그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삶의 비전을 얻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린 물질의 풍요 속에서 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개인의 삶에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안위에 안주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과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얻지 못한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감사 없이 또 은혜 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절기, 이 장막절의 절기와 같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사라진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여 주신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다하 절기의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감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